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소중한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바이탈리티, 생동감을 선물하는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충무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저 경상도 충무가 아니고 서울에 충무로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게 충무교회입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최건호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교회 장로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이제 신방을 할 일이 있어서 젊은 집사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을 가는데 입구에서 서 있던 이 젊은 부부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들어가는데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신방하실 때 찬송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지 말고 신방을 하라니까 좀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더니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제가 새 들어 사는 주인집이 아래층이고 우리는 위층 사는데 우리 주인집이 보살입니다. 근데 이 보살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하다가는 제가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찬송은 부르지 말고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그런 부탁을 처음 들어본 터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안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가 가사를 교독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축복을 했는데, 예배가 끝났더니 이 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집에서도 찬송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요. 집에서도 찬송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죠?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앞다퉈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격려를 했는데, 그 가정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찬송 마음대로 부르며 산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 집은 축복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 집은 축복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어도 당신은 축복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이 봐도 당신은 내가 복을 못 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2차 대전 때 나치 핍박이 심하니까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수를 할 때 학교 앞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집에 들려가지고 과학적인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집이 참새 방앗간인 거예요. 교수들 방앗간, 학자들 방앗간, 오면은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방앗간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해서 누가 오셨나 하고 열어보니까 옆집에 사는 에이미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온 거예요. 어린 소녀가.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선생님이 유명한 수학 박사님이라고 그러셔서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보고 빙긋이 웃더니 너무 귀엽죠? 얼른 들어오너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가르쳤다고 그래요. 어려운 문제 풀다가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 풀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목구멍에 넘어가는 가시 걸리는 것처럼 가시 걸리면 하나님 앞에 자주 물으십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집 주세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무슨 고차원적인 신학을 담고 엄청나게 깊은 신앙을 담고 그게 아니고, 이 어린 에이미가 아인슈타인 찾아와서 나 숙제 푸는데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죠. 기도인 거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살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그리고 또 퇴근하고 잠자고 이렇게 살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쟤네들도 그렇게 살죠.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달라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지금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 딱 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똑같아.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미치겠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왜? 그 기도 속에 하늘의 능력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33년의 삶을 사셨고 그중에 3년간의 공생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허락받고 살았대요. 성령과 능력을 그냥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렇게 허락받고 살았대요. 그 비결이 어딜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비결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내내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고, 문제 속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구별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관한 핵심을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저는 예수님이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그냥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습관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보다도 나쁜 의미로 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습관이야. 저런 게 습관이 됐지, 이렇게. 나쁜 말을 할 때 주로 습관이라는 말을 쓰지, 좋은 말을 할 때 습관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습관은 너무 중요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요, 생각이 나오는 거 표현되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계속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성품이 만들어져. 그래서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운명을 결정. 나쁜 습관이 익숙해진 사람은요, 나쁜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은 좋은 운명을.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90% 자녀 교육 성공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늘 책 보는 습관, 누가 말을 할 때 잘 듣는 경청하는 습관, 인사 잘하는 습관. 여러분, 인사 잘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사를 잘하네, 인사를. 왜 인사를 잘 안 합니까? 인사하셔야죠. 교회에서도 서로 만나면 인사하세요. 누가 인사 먼저 해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해요. 그냥 위건 아래건 상관없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래요. 제가 제 방에 앉아 있다가도 평일날도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 듣고 두런두런 하는 소리 나면 그럼 나와요. 그냥 나와서 인사해요. 반갑잖아요, 서로. 이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습관들, 교회 가는 습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그러면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습관들 아이들은 내버려두면 훌륭하게 돼. 내버려두면. 부모가 왜 아이들을 닥잡도 잡아요? 잡는 이유는 좋은 습관 가지는 게, 책 좀 읽어라, 일찍 일어나라, 좀 달면서 인사도 좀 잘해라, 좀 교회 아침에 좀 일어나서 가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운명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특별한 습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모든 범사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의 방식이에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하죠.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 호흡이 뭐예요? 호흡이 숨 쉬는 거죠. 그냥 우리는 평생 습관적으로 숨 쉬는 거예요. 이게 교육받아서 숨 쉬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됐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습관이 됐어. 호흡이 평생의 습관이에요. 이게 그쳐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게 그쳐지면 죽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가 그쳐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죠. 기도가 그쳐졌다는 얘기는 끝났다. 영적으로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쳐지면 안 돼. 기도가 그쳐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게 끝나면 죽는 거니까. 끊어지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남편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무슨 반찬을 해서 밥을 할까요? 이런 거 기도를 한대요. 늘 기도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되묻는 거예요. 뭐라면 너무 지나치다. 그 반찬 뭐 하는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반찬 뭐 만드는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냉장고에서 그냥 김치 꺼내다가 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대요. 대답을. 나는 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무슨 반찬을 할까요? 어떻게 밥을 해줄까요? 하고 기도하고 정성껏 나는 밥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정성껏 하는 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갖다가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가족들의 생명을 살릴 것 같으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뭐가 살릴 것 같아요? 여러분, 반찬 만들 때도 기도하고 하면 좋죠.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출근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회사에서 제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연구를 할 때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직장생활 시작하는 사람하고 와서 커피 한 잔 갖고 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침에 애들을 깨울 때 부모가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아이들. 야,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그냥 막 복가대고 부덕기고 가서 이불 걷듯이 이렇게 해서 깨우는 거 하고 가서 조용히 아이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우리 아무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일어나서 하루도 축복되게 해주세요. 1분도 안 걸리네요. 1분도. 그러고서 일어나 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생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마귀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기도 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환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서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게도 만듭니다. 이거 이겨내는 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그냥 일상의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고 동시에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의 굳은 살이 배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기도가 습관인 것뿐만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은 일상생활의 기도예요.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이 됐어, 아예 기도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기도와 함께 가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도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 위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한 기도는 일상적인 습관의 기도하고는 달랐어요.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를 했느냐 하면 44절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땅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만큼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 기도가 십자가를 지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저도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만날 거예요. 우리 똑같이 숨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내가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만나시면 안 돼요. 문제를 내가 만나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목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올라서 기도했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통곡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그 통곡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 안 하는 거는 문제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문제 이해하고 그냥 이해했어,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파도처럼 다가와요. 파도가 탁 쳐서 오잖아요. 끝난 것 같으죠? 조금 있다 또 와요. 조금 있다 또 오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감사의 제목이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만져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상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통곡하며 뭐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아이가 잘 일어나서 학교 생활 시작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주여 이 아이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면 지금 내가 위급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돼.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가 왔을 때 밤새도록 돌아가서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통곡하는 기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문 앞에서 자기를 몰살하기로 계획한 하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크든 작건 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어떤 문제가 다가오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 가운데서도 너무 중요한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던 시간이 언제나 새벽이었어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새벽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새벽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요청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던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기도하던 모세에게 율법이 임했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둘람 굴에 도망해 있던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리고선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새벽 기도 회복보다 좋은 습관은 없어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갖는 거예요. 축복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은혜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되겠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위기들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은 뭐냐? 기도다. 기도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위대한 사역이 없다. 기도보다 위대한 사역이 없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바닥에는 언제나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대전, 숨마 데올로기아, 신학대전, 그 안에 신앙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이 통괄되어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숨마 데올로기아.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기도실로 다시 들어간, 기도하면서 썼거든요. 기도실로 다시 들어간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릎을 꿇고 그 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책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이어도 좋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차를 타고 가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순간에든 간에 우리는 기도와 함께 가야 해요.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성숙은 행위를 요구해요. 성숙한 행위를 요구해요. 성숙한 행위를 보여야 돼요. 성숙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살아가는 거, 언어의 태도, 사람을 만나는 관계,
대화하는 거, 직장 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 붙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Christ, I am nothing. 예수님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저들을 보면 예수님만 보여. 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만 나타나셔. 저들의 삶은 너무 성숙해. 저들의 삶은 본받고 싶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겨.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이걸 성숙이라고 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숙해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교회도 책임지세요. 삶도 책임지세요. 이 교회의 부흥도 책임지세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수준만큼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늘 들어왔어요. 그 얘기 늘 들어온 얘기예요. 목사의 수준만큼 부흥된다. 저는 그 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교회의 부흥은 교인들의 기도하는 양만큼이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만큼 부흥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돼요?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지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게 성숙이죠. 이건 예수님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기도보다 더 큰 사역은 없는 거예요.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도, 그 속에 있는 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힘드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직도 문제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직도 고통스러우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찾으세요. 새벽을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하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축복하세요.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삶, 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일생의 사역, 기도의 사역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늘 옳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은 것임을 믿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면 끝장나니까, 교만한 사람을 축복하진 않으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